계속해서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전에 있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4절에서 5절은 그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없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맞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4장) 34절에서 3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즉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신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광야에서 누리게 되어지고 경험하는 계기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인가?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게 하심은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먼저 여기서 낮추시며 라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신다, 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줄이게 하시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고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시고 배고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떡을 바라보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 떡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속되다, 이 원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즉 물질과 영의 대조를 말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율법적인 측면에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인가?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한 벌의 옷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광야길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직역해 볼 때에 옷 한 벌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속에서 옷 한 벌로 산 것이 아니라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발이 붓거나 물집이 잡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아니면 등산을 해보신 분은 잘 아죠. 먼 거리를 걷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든 길을 걷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발이 붓거나 물집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 그 발이 붙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하게 인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동일선상에서 입을 의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을 신발까지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거나 문제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 의미의 시험과 아픔과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낮추시며 나를 줄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과 감동에 순종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종부리듯 부리시고 상명하복에 따라 우리를 무작정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쓰러진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문을 부수고 내 마음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종부리듯 부리시고 상명하복에 따라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